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면쯤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늙을 처하였으니 벌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함께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들으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본문에 보면 조금 앞에 있는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공격하는 질문을 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에 연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들이 부활에 관한 매우 복잡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교훈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이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에 보면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에게 남자 형제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형제가 이제 남아있는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태어나면 그 후사를 형의 이름으로 올려서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남편이 죽었을 때 살아가기 매우 힘들었던 고대사의 여인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죽은 남편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둘째 형제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이 또 둘째 형제도 죽었고, 또 셋째 형제와 결혼했지만 그도 죽었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7 형제와 모두 결혼했지만 뒤에 7 형제가 다 죽었고 제일 마지막에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라고 사두개인들이 가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마치 사고 실험과 같은 그렇게 조합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담긴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이 동시에 이 7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은 이상한 것이며, 따라서 생각해 볼 때 부활은 없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단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이것은 단순하게 부활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또 예수님을 반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부활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는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부활은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활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요,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마치 인간이 부활하게 된다면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과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부활 이후에도 그냥 똑같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7 형제와 모두 결혼한 여인이 나중에 부활 후가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부활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측면에서 부활한 사람들은 마치 천사와 같아지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땅 위에서의 결혼관계, 혼인관계는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생활과 또 자손을 낳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유한한 이 땅에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죽음을 이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또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어떻게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성경은 일관적으로 부활 이후의 영생의 삶에 대해서 단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결혼관계 같은 것은 없으나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며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은 아니지만 부활 이후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덜 행복한 것이 아니요 더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도개인들과 같이 우리 인간의 경험적인 상식과 한계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개인들과 같이 우리 인간의 경험적인 상식과 한계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중세가 지나고 17세기 근대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에 두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 두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들은 부활의 가능성을 인간 이성의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믿지 못했고 또 오늘날 근대인의 모습 혹은 현대인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두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한계로 가두어 둘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상식과 한계로 영도 천사도 부활도 모두 믿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자연 이성의 세계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유에서 유가 나오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있어서는 유에서 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오늘날 현대인을 닮은 이 사도개인들의 교만과 불신앙 앞에서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와 상식과 경험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부활을 전혀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도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 잘 이해하기 힘든 구절인 것 같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부모라고 할 수 없고 또 백성이 없으면 왕이라고 할 수 없듯이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 뒤에 모세를 만나 나는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사도개인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죽어서 소멸된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으실 텐데 만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것임을 가정하는 것이 더 바르지 않느니가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취한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되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의 상식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결코 성경과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일상 가운데 마치 죽음과 같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도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세임 없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사오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한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로 이단 경계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사순절 경건을 위해서,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예글이나 신혼부부 모임 그리고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고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